자,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7절에 나오는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실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를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는데 시간 관계상 7절에서 15절까지만 여러분들과 교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최고의 지도자라 또 성군이라 일컬었던 다윗이 죄 앞에 무너지는, 그것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세상의 리더십과 영적인 리더십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리가 세상에 나라를 대표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의 기관을 대표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리더십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배움도 많고 참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할 말로 먼지 털듯 다 털어보면 정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부족함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영적인 지도자는 흠이 없다 이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도 흠이 있고 죄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흠과 죄를 누가 씻어주시고 덮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말씀의 관점에서 이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참으시고 돌이키겠지 하면서 그의 모습을 그냥 관망하시다가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아니할 말로 화가 머리 끝까지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화는 우리 인간들이 내는 분노의 수준이 아니라 의로움의 화, 즉 의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참고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여기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회개를 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즉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회개가 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결국 이 다윗의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심으로? 나단을 보내심으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주심으로, 즉 회개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죄를 뉘우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조차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회개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다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고 또 원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저지르고 우리 스스로 위안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의 구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뭐라고 하면서 넘어져요? 내가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를 짓지만 이렇게 해놓고 금방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하면 돼? 회개하면 되지 이러한 마음으로 죄와 타협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안 부어주시고는 누구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의 유혹 속에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앞에 항상 가벼운 마음으로 죄와 타협하고 죄 앞에 쓰러지고 그 구렁텅이에 넘어져서 뒹구는 역사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회개의 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면 그럼 우리의 자세는 뭐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 잘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헤아려 드리고
나는 저 창기와 죄인들처럼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았고 이러면서 이 시장 어귀에서 큰 소리 내면서 긴 옷을 치렁치렁하면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저 세리는 사람들 앞에 들어 날 세우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저지른 자의 모습은 바로 이 세리의 기도를 드리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스스로 어찌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나 스스로 어찌 이 죄를 깨끗이 할 수 있겠나이까. 오직 이 모든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께 달려 있사오니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기초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회개조차도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로 삼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1대1 가운데 너무나도 부끄럽고 드러나기가 정말 두려운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자가 어떻게 저런 식으로 살아갈까? 이러한 세상의 지탄을 우리 주변 형제 자매의 지탄을 받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는 회개도 사람들이 들을까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 여러분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받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 죄악은 그 민족의 죄 앞에 싹 가려버리고 나는 스스로 지은 죄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오직 남들의 죄만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죄를 낱낱이 구하는 이러한 참된 성도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회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의 내용을 한번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꼴을 다윗의 행한 이 꼴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27절 그 장면을 마침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예, 마지막에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평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죄 짓고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고 그 이전에는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는 그러나 실패했죠. 그것이 실패하자 결국 적군에 의해서 사망을 하도록 죽음을 당하도록 그렇게 계략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결국 살인죄죠. 살인 교사가 아니라 이거는 명백한 살인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그는 마음속에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불편함을 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치래도 챌 만한 일들이 없어요. 왜? 그 뒤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 죄의 입장에서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와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도 전혀 마음에 뭔가 거리낌이 있다거나 이 죄로 인한 죄책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거나 이런 마음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속된 말로 얼굴에 뭘 깔았어요? 철판 깔고 지금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기다리고 견디고 하다가 결국 돌이킬 기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평가하셨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나단을 보내셨다.
그런데 여기에 보냈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재미있는 단어이느냐. 결국 이 앞장 11장에 여자가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을 보고 누구를 보내요? 자기 부하를 보내고, 그리고 이 부하가 와서 보고하기를 그는 엘리야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바세바가 아닙니까? 이 말의 의도는 뭐라고 그랬죠? 왕이 욕심난다고? 건드릴 대상이 아닙니다. 저 여자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다시 누구를 보내요? 전령을 그 집으로, 바세바의 집으로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아에게 속이고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하니까 결국 전장에 누구에게 또 보내요?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더라는, 이 보낸다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그 보낸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하나님도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더라? 나단을 보내더라.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누군가를 보냈던 이 다윗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도 똑같이 심판을 위하여 나단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참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해야 돼요? 언어의 선제시고, 그리고 또 이 히브리인들이 이 문학을 잘 보면 이 워드플레이, 말장난, 말놀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는 요즘 그 젊은이들은 힙합을 통해서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을 해가지고 뭔가 이게 뭐라 그래, 이게 리듬 하는 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문화들을 요즘 많이 누리고 있는데 히브리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결국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도 사실은 이런 어떤 말놀이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죄를 위하여 여러 번 보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위해 나단을 보냈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단을 통해서 이제 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유 선지자님, 오늘로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청와대 좀 자주 좀 들리시지. 아유 어떻게 이렇게 청와대 발걸음을 이렇게 끊으셨습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뭐 아침에 갔으면 조찬을 할 것이고 점심에 갔으면 오찬을 할 것이고 뭐 이러면서 식사도 대접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나단이 말을 직선적으로 딱 꺼낸 게 아니라 우회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 왕이시여, 제가 오다가 이런 꼴을 봤는데 아니 어떤 마을에 보니까 부자가 있습니다. 아니 그의 소유를 보니까 양들이 막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옆집에 가난한 자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양 한 마리 딸랑 하나 있고 얼마나 그 양을 애지중지했는지 딸처럼 여기며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 어떤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니 양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이 사람이 자기의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한 게 아니라 그 옆집에 양 한 마리 딸랑 애지중지 딸처럼 여기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여기서 빼앗았을 때는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무턱대고 무법자처럼 빼앗진 않았을 거예요. 미루어 볼 때 이 비유 속에 숨어진 내용은 이 부자에게 이 가난한 사람이 빚을 진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돈을 빌렸거나 뭐를 빌렸거나 어쨌든 뭔가 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빼앗아가도 항변할 수 없는 이러한 관계였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그 애지중지하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대접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왜 분노를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의거해서 생각을 하고, 아니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이런 인간이 있단 말이야 하면서 분기탱천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과 6절, 제가 5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몇 배를 갚아줘야 돼요? 네 배. 여기 네 배를 갚아주리라 할 때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누가 떠오르지 않는가요? 예?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그렇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서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했더니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잔치를 배설하면서 거기에서 막 은혜가 충만해서 이 삭개오가 하는 얘기가,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몇 배를 나눠준다고요? 갚은다고요?
네 배를 갚아주려니와. 결국 이 네 배를 갚는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이야기냐? 자기 기분에 따라서 네 배를 갚아준다 이 얘기가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남의 것을 강제로 토색하고 빼앗으면 어떻게 해야 돼? 몇 배를 갚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에 따라 성경에 의거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다윗도 의분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분기탱천해가지고 아주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인간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마땅하고,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해서 그 양 새끼를 몇 배를 갚아줘? 네 배를 갚아줘야 합니다 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죄의 속성이 드러나요. 죄란 놈은요, 나에게 항상 스스로를 비춰보고 내가 죄인이라 이렇게 깨닫게 해야 되는데, 모든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감각이 무뎌집니까? 아니면 예민해집니까? 무뎌져요. 죄는 나에 대해서는 항상 무뎌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네, 관대하게 대해야 된다. 이게 죄의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죄에 대한 관점입니다. 타인의 죄, 우리 형제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해야 돼요. 관대하라는 게 이 죄를 없었던 걸로 하나 그 얘기가 아니라, 죄는 죄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심판을 해야 하고 형벌을 내려야 하지만, 이 모든 기초가 어디에 바탕이 되어야 되냐? 그 사람을 살리는 데 바탕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징벌을 내려도 이 사람이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치러야 된다라는 이 퍼니시, 이 형벌의 의미로 이 징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던 이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임하기를, 이 모든 죄가 씻어지고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징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없어지고 너는 죄인이고 교회 망신을 시킨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했던 율법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죄의 속성은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반대로 타인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고 예민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자기가 저지른 죄인데도 이건 남의 얘기로 해요. 남의 얘기로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 자기를 빗대서 쭉 설명한 내용인데, 자기인 줄은 모르고 막 분기탱천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양의 4배를 갚아야 된다. 라고 소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단도 듣고 있기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다. 나단도 못 견디고, 그리고 나서 한 소리가 오늘 7절에 뭐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단도 역겨웠어. 듣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네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속으로 마음을 품고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는데도 자기인 줄 모르고 아주 죄에 깊이 빠져가지고 남 얘기인 줄만 알고 분기탱천하니까 그 모습이 역겨워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고 내뱉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이 표현이 이 상당히 구속사적인, 아주 우리 구원사적인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할 때 이 그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죄를 지은 당사자 다윗이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던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억울하게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이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9장 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내용 제가 아까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이 말놀이를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과거 수천 년 전에 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표하는 이 다윗의 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거 무슨 말이냐? 죄의 대가로 인해 죽을 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들 인간들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결국 그분은 이 땅의 인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시고 자기 자신이 하늘 하나님인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셨지만 한 사람이라도 깨달은 사람이 없더라. 빛이 세상에 비추었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빛으로 보여주시고 이 어둠을 향해 비춰주셨는데 이 빛을 받은 모든 인간들이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분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깨닫지 못하는 죄로 허덕이는 우리 인생을 위해 대신 죽으셔야 됐는데 그 죽으시는 십자가 형벌을 최종적으로 결정 내린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뭐라고 했다고요? 보라 이 사람이라. 구약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다윗을 향해 나단이 외쳤던 보라 이 사람이라, 당신의 그 사람이라. 라는 이 인간을 향한 이 죄의 손가락질이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과거의 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여러 인생 중에 한 가지의 사건인 이 밧세바 사건이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건임을 우리가 정말 눈 열어보지 못했던 것, 여러분 오늘에서야도 눈을 열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이런 자가 누가 어디 있느냐? 그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자기가 죽을 인생임을 스스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누가 대신 죽어야 되느냐?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됨을 지금 이 현장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교독을 합니다.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이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더 주었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8절의 내용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그동안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던 모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얘기합니다. 결국 사울의 이 왕국을 너한테 주었고, 그리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품에 두고. 이건 뭐냐? 다윗에게 사실은 부인 하나로 좁혀야 되는데 이 다윗이 왕이랍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왕들처럼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이러한 잘못된 풍습조차도 다윗이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락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용.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죄의 모습을 허락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안 해주면 지가 그냥 스스로라도 할 게 뻔하니까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너 알아서 해라. 이거는 네가 해야 된다. 이게 허락한 게 아니라 아유 나는 안 되는데 네 맘대로 해.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도저히 이걸 허락할 수는 없고 아유 나 모르겠다. 네 맘대로 해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인생의 죄악이 답답하면 아이고 네 맘대로 네 맘대로 해. 그래서 여자들을 많이 두는 것조차도 그냥 허용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 즉 백성들을 너에게 맡겼다 이걸. 그것으로 부족할 것 같았으면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너 부인이 부족했으면 내가 더 허락해 줬을 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비애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이 다윗의 죄악이 참 답답했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어? 야, 너 마누라 이것 갖고도 부족하니? 그런데 네가 더 부족하다고 나한테 요구했다면 내가 몇 명을 더 너에게 허락했을 거다. 열이고 백이고 해라 허락했을 거다. 근데 왜 이 죄악을 저질렀느냐 이 얘기.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아픔이 여러분 읽혀지십니까? 읽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나보다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다윗이 행한 모든 이 삶의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셨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이 여기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울이 무너질 때도 그래요. 사울이 무너질 때도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짐승까지 도말하라 하나님은 명하셨는데 결국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겼어요. 아이고 뭐 이게 하나님 하시는 얘기지 뭘. 아이고 뭐 제사에다 쓰면 더 좋은 거 아니요? 하나님의 어떤 추상 같은 명령에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율법을 늘 가까이 두고 등사에서 가까이 두고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 업신여겼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너지는 가장 첫 번째 그 모습이 뭐냐?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죄와 타협하고 정말 시험에 들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과정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 아유, 요 정도는 되겠지. 그런 타협과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는. 아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뭐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지. 자꾸 거기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근한 예로 우리 지금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계에서도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결사반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수호하고 선포해야 될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이 법안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결코 허용하면 안 된다 라고 딱 아주 끊어버려야 되는데 아이고 그게 몇천 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그거를 적용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느냐. 우리가 의미만 파악을 하고 의미만 의도만 우리가 차용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이 법들을 이거 약자들 아니냐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본주의적 그리고 겉으로 포장하기는 박애주의적 어떤 이러한 관점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포장지가 화려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도 요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요 정도. 여기까지는 용납하시겠지. 이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이 무너짐과 동시에 결국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 와르르. 예? 삼풍백화점이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거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금이 슬슬 가기 시작하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여기저기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도 이걸 빨리 경고를 삼아서 대대적인 수리와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돈 벌자고 산주님들을 계속 한쪽에서는 막 받아들이고 한쪽에서는 막 커튼 쳐놓고 공사를 하고 이러다가 무너진 거예요. 타협하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결국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왕인데 저기 마음에 드는 여자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 죄를 범하고 또 이 간음죄를 뒤덮으려고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도 요 정도까지 괜찮겠지.
여기서 안 되니까 결국은 전쟁터로 보내서 아이고 전쟁하면서 칼에 죽는 자가 아이 뭐 한두 번이냐? 다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어. 옛날 다윗의 모습은 어땠냐? 아까운 부하를 잃은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통곡을 하고 작전을 어떻게 이렇게 짰길래 내 사랑하는 부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 지도자에게 책망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자마자 전쟁에서의 칼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죽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자기의 죄를 점점 덮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해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의 내용을 보니까 이 다윗이 무너진 첫 번째 원인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데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한 번 아니라 하면 우리는 죽어도 아닌 게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엘리야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들어가서 제가 여러 번 거론을 했지만 그 앞에 들어가서 아유 차라리 나를 죽여줘요, 죽여줘. 이 얘기는 하나님이고 뭐고 이게 뭡니까? 차라리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고 말아요, 차라리. 따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일궜던 이 엘리야가 아니 그 여자 이세벨의 그 엄한 추상 같은 내가 내일 이맘때쯤 네 목숨을 취하지 않으면 내가 신들이 나를 벌하리로다. 이 얘기를 사신을 통해서 전령을 통해서 그걸 듣게 했어요. 아니 근데 참 이 여자도 대단한 게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전령을 보낼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돼요? 병사를 보내서 그 자리에서 단칼에 쳐 죽였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전령을 보내서 엄포를 놓은 데는 뭐예요? 이 여자도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겠다. 너까지 하나 죽이는 건 우스운 일이다. 도망가려면 도망가 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무서운 여자의 엄포 속에 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가더니 도망가 봤자 이 여자한테 뭐 시간 문제지 금방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들어가서 달달달달 떨면서 이럴라고 나를 선지자 삼으신 거요. 이럴라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신 거요. 차라리 나를 죽여요, 죽여.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갈멜산의 승리를 읽었던 자가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가대들도 와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특성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갈멜산에서 어디 올라가서 뭐 이런 게 이거 아주 멋진 찬양 있잖아요. 저는 이게 참 찬송가도 그렇지만 이 복음성가나 이런 어떤 성가대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말씀의 의도를 모르고 이런 곡을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여러분 이 대결을 그러니까 시비를 건 자가 누구예요? 야 한판 붙자, 한판 뜨자. 갈멜산 올라가서 제단 쌓고 이들 제사장하고 나하고 한판 뜨자라고 제안을 한 게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요. 제단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다. 그게 진짜 신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그리고 나서 만약에 불이 안 붙고 지면 다 목 잘라 죽인다. 이런 어떤 구구절절한 이 게임의 룰을 세워놓은 게 누구예요? 엘리야의 엘리야.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걸, 이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그 종교 열광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열광주의였느냐면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몰래의 신을 섬기는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땅에 살다가 어느 순간에 가뜩이나 믿음도 없는 이 아브라함이 옆에서 막 신들 섬기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섬겨줘야 되겠나? 늘 고민에 빠져 있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시험 드는 거예요. 야 세상의 신들과 나와 똑같은 줄 아냐?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네 아들 독자 제물로 바쳐. 언제 하나님이 인신제사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고민도 안 하고 바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을 위해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들이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어떻게 하겠다고? 이 아들을 살리시리라. 죽은 것 같은 내 몸에서 주신 이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다면 반드시 이 아들을 죽여놓고도 살리실 것이다. 그래놓고 밑에 종들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올라가기 전부터 살려주실 것을 믿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나안의 이 종교 열광주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아브라함도 잠시 시험 들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엘리야 하나님이 물과 포도떡을 먹여주셔서 결국 기후를 차리게 하시고 어디로 이끌어 가셨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가셨다. 호렙으로. 그리고 거기서 4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막 불이. 야, 물 가운데 내가 있더냐? 아니요, 안 계시던데.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야, 지진 가운데 내가 있더냐? 아니요, 안 계시던데.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슉 하고 막 이런 바람이 있는데, 야, 바람 속에 내가 있더냐? 아니요, 안 계시던데. 그러면서 뭐라고요? 세미한 소리를 그에게 들려주셨다. 이 세미한 소리는 이렇게 작은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하고 또렷한 소리를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따져보니까 콜 디마마 나카라고 하는데, 그 뜻의 의미가 뭔가를 봤더니 석공이 정으로 돌을 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콜 디마마다, 즉 신이 돌을 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언제냐고요? 모세 때 십계명을 주실 때. 근데 그 십계명을 주신 그 현장이 어디예요? 호렙산, 다른 말로 신의 산 같은 산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야, 엘리야야, 내가 언제 불러 이거 원하드냐?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지진이 나고 이런 거 내가 원하드냐? 야, 막 바람, 아유 진짜 막 어디 체육관 이런 데서 막 부흥하는 사람 보면 마이크에다 대고 진짜 막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요.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나요? 성령인가요, 그게? 막 그러고서 손을 휘저으면 서 있던 사람들이 막 뒤로 자빠지더라고. 내가 뭐 누가 그러는데 이게 최면의 일종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바람 속에 내가 있더니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냐? 신이 돌로 정을 쪼는 그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그 자리. 엘리야야, 이 열광주의 다 버리고 말씀의 전통으로 돌아가라. 그 속에 내가 있다. 이 엘리야를 그렇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옛날이나 성경시대의 그 옛날 아브라함 그 이전 시대부터 시작해서 결국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 인생들은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정답을 못 찾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인 문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 경제적 여파 해결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장사하는 것도 한번 이거 허가제로 한번 돌려봐야겠다라고 뱉었다가 이래 이거 미친 소리 아니냐고 난리가 나니까 그냥 해본 소리인데,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본 것 뿐인데, 그러니까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지혜를 짜내서 무슨 경제학 박사라는 그 사람도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지만 영원한 정답이 없다 이거예요. 계획을 딱 내세우면 그 반대급부적인 어떤 현상을 딱 들이대면서 이럴 때는 어떡하냐, 말문이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간은 미래를, 즉 내일을 살아봤어요, 못 살아봤어요? 못 살아본 거예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을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해답과 정답이 있는데, 그분이 뭐냐?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다윗이 어떻게 했더라? 업신 여겼더라. 우리도 이 시대에 업신 여기면 살아가는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포한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되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정답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자, 여기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이게 뭐냐면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아말렉을 도말하지 않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지가 또 마음대로 제사를 막 드려요.
어떻게 또 그때 또 사무엘이 늦게 도착을 했는지 막 기다리다 전쟁에 출정해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냥 지 맘대로 제사를 막 드렸다가 제사가 끝나는 그 타이밍에 참 영화 드라마 같아요. 사무엘이 딱 나타나면서 막 분기탱천합니다. 네가 뭔데 제사를 드려 그 얘기예요. 뭐 그러니까 막 아유 전쟁 나가야 되는데 안 오셔갖고 어쩔 수 없이 저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될까 싶어서 했습니다. 막 사무엘이 분노해가지고 결국 돌아가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한 거 회개 용서해달라고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만 옷자락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둘로 나눠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이 옷이 찢어진 것처럼 둘로 나뉜 것처럼 왕의 나라도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장차 둘로 쪼개질 것이다. 결국 남북이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 사울을 뭐라고 평가했냐? 사무엘이 왕이 뭐를 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말씀을 버리고 업신여기는 건 이렇게 무서운 죄인 줄로 믿습니다. 죄 앞에 절대 타협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다윗을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네가 내 말만 업신여긴 게 아니야 그 얘기예요. 내 말을 업신여긴 것은 곧 누구를 업신여긴 거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으십니까? 예, 그럼 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인정하시냐? 너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라고 인정하신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뭐 용서해 주시겠지 뭐. 이게 업신여기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을 어떻게 하셨다? 왕의 자리에서 패하셨다. 새로운 왕을 세우셨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정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사는 건 또 살아야 하니까 이 말씀에 대해 적용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어떻게 해요?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로 여기며 이원론적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누구를 업신여기는 걸로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걸로 판단한다. 그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사는가? 업신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관계상 쭉 읽어봅시다. 교독합니다. 15절까지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이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 아들 압살롬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윗은 너무나 급해서 아마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을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을 점령한 왕궁을 점령한 압살롬이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백주 대낮에 모든 자기의 백성들이 보는 다윗의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윗의 첩들을 다 그렇게 못된 짓을 벌였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심판을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 와 여러분 사울은 용서해달라고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옷자락이 찢어지고 네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너는 왕에서 너는 왕 삼은 걸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셨어요. 용서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사울보다 더 무서운 죄를 저지른 다윗은 이렇게 나단에게 호소하니까 회개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신대요? 이미 죄를 어떻게 하셨대? 사하셨대요. 너는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울처럼 죽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에 질문을 한 가지 가져야 돼요. 왜 연약한
아주 약한 죄를 지었던 사울은 용서하지 않는데 그보다 더 중차대한 죄를 범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용서하셨을까? 자, 우리 14절 읽어봅시다. 15절까지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그리를 역대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시인이 않는지라. 예,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들이라는 범인은 어디냐? 당신의 구원의 백성, 당신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아까 회개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나단을 보내셔야 이 나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를 해주시는데 문제는 용서하는 걸로 저지른 모든 죄를 없다 하시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갚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잉태됐던 그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죽이신.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훗날 아들에 의해서 맥주 대낮에 이런 어떤 못된 일들이 일어날 것.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 윤간을 당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누구에게 당해요? 아들에게 당했다는 게 이 다윗에게는 아픔 중에 아픔이에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공의성이라는 거예요. 그 죄에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뭐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 납치해가지고 결국 죽여 범인이 잡혔는데 예수 믿는 바람에 이 여자가 그 죄인을 용서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면회를 갔는데 그 죄인이 나오면서 만년 환한 미소를 딱 띠고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할렐루야 뭐 이런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얼굴로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에 면회온 이유는요, 당신을 용서하기에 왔습니다 라고 예수 믿은 어떤 그 마음으로 용서를 선언을 했는데 이 안에 있던 사람이 차라리 그때 정말 감사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자식의 목숨을 앗아간 저 같은 놈을 용서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반응했으면 좋은데 이 인간이 그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믿었던 모양인데 나와갖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이 여자가 돌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난리가 치면서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냐고. 그때부터 이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몰라서 그러면 몰라서 이분도, 그래서 결국 막 교회 장로들도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하나님 없다 이 얘기를 막 증명하려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원한 용서는, 근본적인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 또는 그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언제까지 용서를 청해야 되느냐? 그분들이 용서를 하겠다라고 할 때까지, 선언하실 때까지 우리는 가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사과하고 괜히 쓸데없이 타이밍이 안 맞아서 뭐라고 사과 그림을 걔한테 그냥 보여주는 이런 걸 해가지고 오해를 받느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저분이 아직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용서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지만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그분에게 용서를 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이게 용서 안 하고 그들이 우리를 비방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나. 예, 아이가 아픈데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죄의 열매로 태어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좀 건너뛰어서 23절 아이가 죽고 나서 다윗의 모습입니다.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아이가 죽고 나서 금식을 해제하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참 냉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죄에 비하면 그에 대한 형벌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자, 우리 24절, 25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23절로 넘어가서 24절 이 사이에는 다윗이 이 죄로 말미암아 본인이 겪었던 이 모든 형벌, 이 하나님으로 받던 징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뭔가 신앙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아이가 죽고 나서 결국 바세바를 위로했는데 위로할 때 무슨 위로했겠어요?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말로 괜찮아, 아이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또 새로운 아이를 주실 거야,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국 다시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솔로몬이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샬롬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즉 솔로몬이라는 말의 뜻은 이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여기에서 기인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샬롬이라는 이름을 다윗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또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뭐라고 주셨다고요? 여디디야. 그래서 그 뜻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 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마음에 묵직한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고,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 처절한 이 응징이 왔다라는 것, 그래서 마음에 이 죄의 대가를 당할 때마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죄란 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죄를 한번 지면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라는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드디어 결국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신앙 속에서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데 이 평강이 우리 인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평강인데 우리 스스로 이 평강을 찾을 자가 없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못 깨닫는 이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내셔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여디디야,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러한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나타내죠? 네, 훗날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런 칭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내용을 통해 다윗이 한층 성장한 게 뭐냐?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이 죄의 대가를, 그래서 평강이 사라진 우리의 삶을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는 결국 누가 필요하다? 나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자가 와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 여러분, 이 이후로 다윗의 모든 시를 보면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난 이런 씻을 수 없는 죄인인데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통해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제가 안 적었네요. 내용 잘 아시죠?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헛되고. 그런데 다 헛되다라는 거, 이건 무슨 얘기냐? 인생 무상, 인생이 하는 이 헛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경제 용어입니다. 시장터에서 쓰여지는 용어예요. 무슨 용어냐? 우리 장사들 지금도
거짓말, 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잖아. 이거 팔아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여기 헛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 열심히 살아봐야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심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인생이다. 누가 이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꿔줄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생뚱맞은 소리가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도다? 참을 주시는도다. 아니 무슨 얘기예요? 인생 모든 것들이 헛되인데, 아니 헛됐으면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답안을 주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참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일부 어떤 목사님들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우울증이나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영혼의 안식이 없는 분들, 잠을 못 주무시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부터 성경을 자기 전에 꼭 침상에서 읽으시면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또 이 말씀대로 또 성경을 잠자리 전에 쭉 읽다가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목사님, 세상에 목사님 하라는 대로 했더니 제가 잠을 푹 잤어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아유,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성경을 쭉 읽었더니 어느 순간인가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아주 그냥 세상 모르게 단잠을 자고 말았네요. 아, 정말 목사님 용하시네요. 용하셔요. 이러면서 감사원금도 드리고 막, 에휴 참, 그 말이 그 말이냐고요. 여러분, 이 시편 127편의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죄 많은 인생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로 성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이런 수고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있더냐 없더냐? 헛수고다. 이거 헛수고다. 남는 거 없다. 네 인생 100년 그렇게 살아봐야 영원히 이 문제에서 해결할 자가 없다. 남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아를 통해, 이 여디디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훗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하나님의 아드님,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를 주셔서? 잠을 주셔서. 여러분, 성경에서 잠, 히브리어로 쉐나라고 합니다. 쉐나. 여기서의 잠은 어떤 용어로 쓰여지느냐? 쿨쿨 자는 잠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성도가 죽으면 표현되는 단어로 쓰여진다. 결국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되더라? 해결되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그걸 깨닫고 시편 127편을 기록을 했다 이거예요. 잠안 자는 성도님, 성경을 읽으면서 하면 잠이 스르륵 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내용을 몰라갖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죄의 문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해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이 죄의 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얘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붙들고 매달리고 의지해야 할 곳이 뭐냐?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죄의 문제는 뭐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 앞으로 넘어져야 하냐? 그 십자가 앞으로 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안 넘어질 수 있습니까? 믿든 안 믿든 안 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져요? 예수 앞으로. 넘어져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져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결국은 이런 어떤 묵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야만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영원한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결될 수 있구나. 죄의 억압에서 해결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여디디아, 즉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족보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족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쓰레기만 또 못한 이 죄인의 집안을 통해 그분이 오신다라는 약속을 깨달았을 때 할렐루야 넘칩니다. 자식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또 여디디아라는 나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는 평생에 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결국 왕위를 물려준 아들은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아들을 예표하는 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본론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이후로 26장 이후에 보면 한 가지 이 다윗의 사건과 생뚱맞은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제가 안 적었네요. 26절에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즉 암몬과의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다윗이 이런 죄악 속에 고통 속에 그러다 결국 마지막 해답을 얻은 그 시간에 결국 그 다른 장소인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결국 그 성을 빼앗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냥 요압이 암몬의 자손의 랍바를 쳐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한 접속어가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는 와중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죄로 인해 여러 가지 형벌을 받고 그 형벌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일들 이 사건이 일어나는 와중에 이쪽 한 구석에서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그리고 요압이 그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치적 감각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 성에 들어가서 빼앗은 왕의 왕관을 누가 썼을까요? 자기가 아마 썼을 거예요. 근데 이 요압이란 이 사람은 얼마나 정치력이 좋은 사람인지 기다렸어요. 자기 머리에다가 왕관을 쓰지 않고 왕에게 기별을 넣어가지고 왕이여 어떡하라고 빨리 이 암몬의 성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기다렸다가 왕이 오니까 그 암몬의 왕의 왕관을 누구에게 씌워줘요? 다윗에게 딱 씌워졌다. 여러분 이 대조적인 사건을 통해 뭘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인가? 여러분 앞쪽에 다윗의 모든 실수와 죄악을 보면 이 사람 왕관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사울처럼 버림받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자기 말처럼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셨다. 사하실 것이 아니라 나단을 통해 이미 너를 사하셨고 너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암몬을 점령하고 그 왕관 즉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우리가 왕관을 쓰고 면류관을 쓰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흠결이 없고 아무것도 실수가 없어서 그 관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윗보다 아니 그보다 더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머물러 있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머물러 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머문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죄에 대한 보응을 겪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 마음의 죄로 인해서 얻을 수 없는 이 평강이 누구로 인하여 얻게 됨을 다시 깨닫냐?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머리에 뭐를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왕관을 씌워주신다.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근데 면류관 쓰는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 십자가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꼿꼿이 세울 일이 하나도 없다. 오늘 이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의 구원의 역사를 묵묵히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다윗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줄로 믿어요?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천상에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깨닫고 이 면류관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는 일방적인 은혜로 씌워졌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누구에게 드려요? 어린 양께 돌려드리는 역사가 천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이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죄 많은 우리를 사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고 참된 평화를 누릴 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하고 그 평화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머무는 여디디아, 이 시대의 여디디아가 솔로몬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악 속에 뒹굴며 살아갔던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이 모습이 다른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죄악으로 인한 대가, 그 보응을 우리가 받음을 통하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그 보내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다시금 우리의 부족하고 죄 많고 얼룩진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 내밀 때 우리의 손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손을 받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 속에 이 샬롬의 세계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앞으로 쓰러지고 하나님은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살아나는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같이, 아니 다윗보다도 더 많은 죄들을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머문 자손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어서 이 모든 죄 가운데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면서 죄의 결과가 이 무서운 죄, 이 무서운 대가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 참으로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 결과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직 예수 앞에 이 모든 정답과 해결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언약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이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묵묵히 죄악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 죄 많은 삶이 덮어짐을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공로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